요한서신의 이제 마지막 부분, 요한일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청자가 누구냐, 이 듣는 사람, 수신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혹시 아시는 분? 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누구죠? 예수. 예.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왜 예수인가? 그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당시에는. 2000년 전 요한 공동체, 그러니까 요한서신을 읽게 되었던 그 어떤 초대교회 부류들이죠. 그분들 중에 어떤 가르침들이 교회에서 이제 있었냐면은 예수님은 결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가? 사람의 육신을 가지고 온 경우에 이거는 신성하지 못하다, 거룩하지 못하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한 겁니다.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늘 우리로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말이죠. 근데 당시의 사람들 중에는 굉장히 순수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물론 이제 초대교회 안에서는 그들을 이단으로 보긴 했습니다만 너무나 순수한 나머지 영은 선하고 육신은 악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왜 사랑을 하다가 보면은 뭐 이렇게 뭐 정신적이고 뭐 이렇게 고차원적인 뭐 그런 사랑만이 남는 것이지 뭐 이렇게 뭐 봉사하고 뭐 설거지하고 뭐 청소하고 이런 사람은 좀 급이 낮은 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잖아요. 예전에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는 지금이야 직업의 귀천이 없습니다만 그때만 하더라도 뭐 사, 농, 공, 상 이렇게 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이제 선비 그룹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층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사람을 이제 구성하는 이제 요소가 있어요. 그 사람을 구성하는 요소가 영혼 혹은 육체예요. 영혼과 육체가 하나인 것, 하나가 되어 있을 때 잘 굴러갈 때 그게 사람이 살아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사람은 언제 죽는 거냐? 영혼이 육체를 떠나게 되면 그때부터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근데 영이라고 하는 거는 순수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시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거는 저 성경적 가르침이 아니니까 너무 잘 들으시면 이상해져요. 너무 잘 안 들으셔도 돼요. 이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갖고 있는 이 영적인 어떤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면, 그리스도가 오신다면 영의 모습으로 오셔야지 육의 모습으로는 올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가 도무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그리스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이들은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자신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 예수님에게서 소위 말하는 인성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만 믿은 거예요.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죽은 자를 되살리고 그거 맞다 이거예요. 뭐 물리를 걸으시고 그거 맞다 이거예요. 오병이어를 막 행하시고 그런 거 맞다. 그런 게 예수님의 속성이지. 그러니까 진짜 그리스도의 속성이지. 어떻게 죽을 수 있냐 말이에요. 영은 죽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영은 안 죽는다고 생각하잖아요. 이제 소위 말하는 히브리적사가 아니에요. 좀 복잡하긴 합니다만 이거는 헬라적 사고라 그래요. 당시 로마가 통치할 때에 정치는 로마라고 한다면 철학은 헬라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신세계는 헬라 철학이 지배를 했어요. 헬라 철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사람은 영혼 혹은 영과 육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영은 영원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영이 영원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벌써 틀리잖아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거지 사람의 영이 영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부패했다 그러면 영도 부패하는 거예요. 육신만 부패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도 부패, 영혼도 악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죽는다라고 할 때 그러니까 성경적 관점에서 죽는다고 하는 것은 영도 죽고 혼도 죽고 육체도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은 살아있고 몸만 나중에 따로 이렇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뭐 어쨌든 이건 좀 복잡한 신학적인 얘기긴 합니다만 초대교회 당시에는 굉장히 이것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왜냐하면 요한의 대적자들은 예수님은 육으로 오셨다 이거를 도무지 인정하기를 싫어했어요. 그래서 우리처럼 배가 고프셨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처음부터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문 밖에 서 있다가도 문 안으로 호련히 나타나시기도 하고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호련히 사라지시기도 하고 제자들하고 같이 있는 줄 알았는데 막 갈릴리 호수에도 나타나시고 엠마오로 가는 뒤에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기도 하시고 그게 진짜 예수님이지 어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걸으시고 우리처럼 그러면 예수님이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시고 배도 고프고 죄악에 노출되고 그럴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죄악에 노출되셨어요. 다만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아니하신 유일한 사람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고무적이고 사실은 희망적인 메시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자 이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쓰는 이유가 뭐냐? 13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죠? 영생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영생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은 특징이 담대해집니다. 담대하겠죠. 이 땅에서 죽는 것이 끝이 아니니까. 물론 누구나 다 이 땅에서 한 번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도 또 다른 생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태주시는 더해주시는 특별한 생명이 있는 걸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보고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안 해주셨으면 나타나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확신할 수 없을 텐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증언하셨어요. 덕분에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럼 담대한 사람들은 어디로 나아가게 되느냐? 이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들이 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뭐 객기를 부릴 거냐, 뭐 호기를 부릴 거냐, 뭘 할 거냐 말이에요. 담대함 가지고 나아가서 광화문 다시 나가가지고 촛불을 들 거냐, 촛불 싫으면 횃불을 들 거냐 그런 거 아니단 말이에요. 물론 그런 것도 담대함입니다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담대함은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이끄느냐? 14절 보시면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여 나가세요? 우리를 어디로 이끄세요? 기도하는 곳으로 이끄신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담대한 사람은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담대함을 갖지 못하면 기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담대함을 갖는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습니다. 구약적 개념에 따르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죽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는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있을 때마다 사람들은 무서워서 피했어요. 또 실제로 시내산에서 주님이 임재하실 때 주께서는 모세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시내산 정상에 올라오지 못하도록 구름으로 그들의 길을 막으셨어요. 또 밑에 있는 사람들도 그것이 마땅하다고 여겼어요. 죄를 지은 인간이 죄를 가진 채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근데 우리는 죄인이에요. 분명히 죄인이에요. 그런데도 예수의 이름을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우리가 주께로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이 열렸다고 믿는 사람들이 담대해져요. 담대해지니까 어디로 나가요? 기도하는 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자, 14절 다시 한번 하반절 보시면 그의 뜻대로 구하면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밑줄 칠 부분이 있죠. 그의 뜻대로 여기다 밑줄을 치셔야 돼요. 우리가 아무렇게나 간구한다고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 게 아니라 그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말입니다. 그것도 그렇죠. 주의 뜻대로 간구했으니 반드시 들으시죠. 왜 안 들어주시겠어요? 아버지의 뜻에 합당하게 아버지가 생각한 거예요. 자녀가 이때쯤 저 자녀가 나한테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나한테 이것을 원하면 내가 해줘야지. 근데 마침 그거를 요구하는 거예요. 해주지 왜 안 해주겠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게 어려운 거죠. 아버지의 뜻대로 구한다는 게 이게 쉽지 않아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담대함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 무엇이든 구하면 다 하나님이 들어주시느냐? 그렇진 않죠. 전제가 돼 있어요. 그의 뜻대로 구해야 돼요. 자, 그의 뜻대로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주님과 매번 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뭐 적절한 예는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 남과 북에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정말 수십 년 만에 만나요. 무슨 얘기 하겠어요? 그러니까 기쁘기는 하고 슬프기도 하고 뭐 오만 가지 생각이 막 교차하는데 사실 별로 할 얘기가 없어요. 왜 그래요? 그동안에 세월이 너무 오래 떨어져 있었어요. 물론 지나간 세월 이야기를 구구절절히 할 수 있어요. 뭐 10살 때 헤어졌는데 11살 때 무슨 일이 있었고 12살에 무슨 일이 있었고 지금 60이 됐는데 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저 아버지가 저 아들이 딸이 무슨 생각하는지 잘 몰라요. 너무 오래 떨어져 있으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상대방이 무슨 생각하는지,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몰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꾸준히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니 오늘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말대로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그만큼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하다 라고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을 아버지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는 거예요. 자, 이 아버지의 뜻대로 구할 때에 또 한 가지 우리 이제 예를 든 구체적으로 뭘 하라는 거냐? 15절 말씀. 자,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은 줄로도 압니다. 16절 조금 깁니다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한 절 더 읽어볼까요? 자, 17절 말씀.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자,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은 담대한 사람들은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 기도할 때 아버지의 뜻대로 간구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아버지의 뜻이 명백하게 드러나 있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 기도 제목이 뭐예요? 자, 16절 다시 한번 눈을 크게 뜨시고. 왜 눈을 크게 떠야 되냐면 제가 눈이 작기 때문에 그래요. 자, 눈을 크게 뜨시고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우리 궁금해지는 게 있어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는 뭘까? 16절 또 밑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런 표현이 나와요. 네.
또 17절에 보면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자,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불의가 죄예요. 사망에 이르는 죄는 뭐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뭐냐? 이거를 알려주시면 진짜 좋은데 안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라고만 얘기를 하시고 뭐가 사망에 이르는 거고 뭐가 사망에 이르지 않는지는 안 가르쳐 주셨어요. 굳이 우리가 추론해 보자면 사망에 이르는 죄 뭐겠어요? 하나님 안 믿는 죄겠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간구할래야 간구할 수도 없을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서는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에 대한 구별법을 말씀하는데 초점이 있지 않다 그 얘기예요. 초점은 어디 있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향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형제를 위하여 기도하라. 가 초점이에요. 그럼 이 형제는 어떤 형제냐?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한, 자 앞에 거 띄고 읽을게요. 사망에 이르지 않고 빼고 읽을게요. 자, 형제가 죄를 범하는 것을 보고는 구하라 라는 뜻이에요. 우리 주변에 죄를 범한 형제가 있어요. 또 형제라 그러니까 속으로 자매를 위해서는 기도 안 해도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형제라고 하는 것은 같은 교회 식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예요. 동료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 같은 교단일 수도 있고요. 타 교단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너무 먼 데 있는 사람은 우리에게 죄 범할 수가 없어요. 그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혹시 여러분 아르헨티나에서 사는 아르헨티나 한인 교회 교인 때문에 상처 입으신 분 없어요. 네? 프랑스 파리에 있는 파리 한인교회 성도 때문에 상처받으신 분 없어요. 있는 게 기적이에요. 있을 수가 없어요. 일반적으로는 우리 교회니까 신금호 교회 다니는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그게 형제예요. 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형제가 죄를 범했습니다. 죄를 범해. 왜 죄를 범했어요? 17절에 따르면 모든 불의를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죄를 지은 거예요. 그 죄 지었다는 거 뭐예요? 그가 불의한 거예요. 불의를 행한 거예요. 불의는 선하지 않아요. 악한 거예요. 못된 거예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자, 놀라웠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영생을 가진 자는 담대함을 얻고 담대한 사람들은 기도하게 되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실 줄 믿는다. 이룬다고 너희들이 확신할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는 뭐예요? 따라해보세요. 죄를 범한 형제를 위해 기도하는 것. 그거예요. 멀리 있는 사람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사 위해서 기도하지 마.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일단은 가까운 데 있어요. 형제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 사람은 죄를 범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의 자녀도 죄를 범합니다. 우리가 기대하기는 목사님은 죄 안 짓겠지.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일단은 저한테 적용하면.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도 죄 짓습니다. 저 목사 참 뻔뻔하네. 성경적 가르침이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목사도 죄 짓습니다. 죄를 짓고 뻔뻔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죄 짓는 게 성경적 가르침에 맞는 말입니다. 장로님은 죄 안 지을까요? 우리 중에 이제 장로님이 안 계시니까 우리 중에 누군가가 장로가 되었습니다. 장로가 되고 난 다음부터 나는 죄 안 짓는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서리 집사였을 때는 권사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되면 죄 안 지을 것 같았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사실은. 근데 사실 우리 여전히 죄 짓고 있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뭐냐면 죄 범한 형제를 위해 기도하라. 그게 하나님 뜻이다. 그 얘기. 놀랍게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이루어진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제 여러분 용기가 필요하세요. 나에게 죄를 범한, 하나님께 죄를 범한, 공동체의 죄를 범한 그 형제를 위해 기도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단하셔야 돼요. 일단 이거는 하나님 뜻이에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죄를 범한 형제를 위해 기도하면 뭘 위해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형제 용서를 위해 기도하는 거죠. 그 형제가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기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그가 우리 공동체 안에 우뚝 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할 건지 말 건지는 우리 몫이에요. 근데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어디 써있냐? 여기 써있잖아요. 조금 전에 읽었잖아요. 조금 전에. 네? 자, 이렇게 기도하면 사망에 이르지 않는 범죄자들, 사망에 이르는 사람, 하나님과 완전히 결별하는 사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들이라면 이건 방법이 없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범죄자예요. 범죄했어요. 불의를 행했어요. 근데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하나님이 구원을 허락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17절 모든 무리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뭔지 그렇게 우리가 자꾸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만약 그가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했다면 우리가 간구해도 주께서 듣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 저 형제가 지은 죄가 사망에 이를 만한 죄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따지지 말고 그냥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오신 분들은 참 잘 오셨어요. 왜 잘 오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성경 안에서 분명히 배우신 거예요. 첫 번째 주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범한다. 안타깝지만 목회자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안수집사님도 다 죄를 범한다. 두 번째로 뭐예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영생을 주셨고 영생을 가진 자들은 담대함을 가지게 되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다.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듣고 응답해 주신다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간구하는 사람들은 그에게 구한 것은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반드시 얻을 줄 확신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는 바로 누구에게로 그 기도의 제목을 맞추라 그래요? 죄를 범한 형제에게. 쉽지 않죠. 왜요? 우리는 죄를 범한 형제를 위해 간구하는 순간 하나님이 그의 죄를 용서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기도할 수가 없는 거죠. 나는 아직도 화가 나 있는데 그 사람 때문에 용서할 수 없는데 그 사람 때문에 받은 피해가 얼마나 많은데 네 원통함을, 내 눈물을 그 사람이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 일방적으로 그를 위해 기도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죠.
기도할지 말지는 우리의 몫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간구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기도의 응답이 있을 거라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잠깐 이제 기도하려고 합니다. 요한일서의 말씀 우리 뒷부분도 있습니다만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같이 기도해 보기를 바랍니다.